예수님 공생의 2년의 마지막 무대로 접어듭니다. 이방 지역에서 대략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신 듯하대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그런 기록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구조상 리더십일 거래요. 윗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주기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해 왔던지 아니면 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든 딸이 죽었어도 사실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눈여겨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과 맞닿아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요즘 말로 바꾸면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만성 하혈증 자궁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 거예요. 와,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하혈을 많이 하니까 몸은 또 얼마나 피가 부족하고 축이나 있었을까요? 그런 여자가 너무나 낮아진 채로 자신의 지병으로 고생하면서 감히 절 고쳐주세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만히 다가가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해주십니다. 와, 이 12년 동안 아팠던 이 여자가 어땠을까요? 병이 고쳐졌어요. 피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평안해라. 평안히 가라. 이 위로의 말씀, 정말 구원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닭살이 돋는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병을 낫길 기도하지만 병 낫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가장 크게 병은 혹시 안 낫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믿음대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지요. 그리고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셔서는 사람들이 다 울고 통곡하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비웃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먼 사람 둘이 막 소리 지르며 안타깝게 쫓아와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더니 귀신을 쫓아내 주신 기록이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공생의 2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대다돈의 순회 사역을 마치시고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런데 또 배척당하시죠.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참 안타까워요. 그쵸? 네. 배척을 당하시고 나서는 소위 갈릴리 3차 순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가족들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나사렛을 떠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실 사모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부터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구더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8부터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누가복음 8장 40부터 56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27부터 34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가복음 6장 1부터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태복음 13장 54부터 58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